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앞서 준비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구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들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그는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일찍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4절과 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와 또 그의 겉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의 겉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였고 사역 또한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떠한 장소죠? 광야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출애굽기도 함께 보고 또 여호수아 말씀도 함께 보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광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이죠. 생명이 나고 자랄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죠. 아주 척박한 환경. 근데 요한은 그곳 가운데서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 또한 그 광야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척박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장소, 그 광야에서 그는 살아갔던 겁니다. 또 그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었나요? 6절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또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연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그냥 그가 생활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세례 요한은 생활했던 겁니다. 메뚜기를 먹었대요. 또 석청을 먹었대요. 석청을 잘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석청은 꿀이라고 합니다. 그 돌 사이에서 벌들이 이제 키우는 그 꿀이 석청이래요. 네, 저렇게 생긴 거라면 돌 사이에 담겨져 있는 꿀. 이렇게 요한은 스스로 많은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좋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절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에 가서 그는 준비했고 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요한의 그 외형과 또 광야라는 장소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토록과 가죽띠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능력의 선지자.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그 450년과의 전투에서 홀로 승리했던 아주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이죠. 그가 갖췄던 그 외형적인 모습은 엘리야 선지자를 떠오르게 하는 외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어? 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야. 그 능력의 선지자야.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엘리야 하면 상징적인 외형적인 모습이 가죽띠와 털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떠한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과 민족적인 언약을 맺은 장소, 그게 바로 광야였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곳 가운데 민족적인 언약이 성취된 장소인 그 광야에서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을 띠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상징이라 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그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강력하게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요한은 광야라는 장소와 그가 취한 옷차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한 사역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이 했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의 선포는 이것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질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돌이켜라.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을 향해 너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했고요. 또 요한이 했던 또 다른 사역 하나는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함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성도님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믿는 성도일 경우에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 장성한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할 때 우리는 이제 좀 많이 간소해서 이제 물을 그냥 머리 위에만 뿌리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강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건져내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의식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세례를 베푸는 자를 통해서 그가 다시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건짐을 받아 나는 부활한 생명,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고 또 증표를 받는 것이 세례인데요. 그런데 이 세례와 요한이 이때 당시 주었던 세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이때 요한이 줬던 세례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나의 죄악된 삶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함으로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내 삶을 준비하겠다라는 이 준비의 차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도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주는 세례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줄 세례는 다르다. 나는 너희를 물로써 씻고 준비시킬 뿐이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그이가 오시면 그는 성령으로 너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였고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을 두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광야로 나가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발적으로 나한테 편안한 장소가 있는데
광야로 나가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 광야는 어떠한 장소인가요? 요한에게 광야는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어떠한 장소였길래 그가 자발적으로 그곳 가운데로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하면은 고난을 떠올리기 쉽지만 요한에게 광야는 절제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한 채,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한 채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일이 있다.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맡기신 일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을 다할까? 그 목적 때문에 스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그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또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저는 요한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만 사명자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과 뜻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죠. 또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다 어리든지 늙었든지 재능과 탤런트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좋은 음식들도 그렇고 또 재미있는 영상들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영화, 드라마, 또 유튜브, 또 요즘엔 뉴스도 재밌더라고요. 마치 뉴스도 예능처럼 막 해가지고 가만히 듣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정신없이 있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도 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기 위해 좋은 옷과 음식들을 절제했던 요한처럼 우리도 삶에 나 있는 잔 가지들을 쳐가면서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광야로 나아갑시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 고요한 시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 깊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또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각자에게도 허락된 자리와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준비하는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앞서 준비하는 것이 요한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은 그의 사역은 끝이 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의 사역은 그냥 언젠가 내가 할 수 있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 그는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물러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마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이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병치레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만에 교회로 다시 나와서 예배당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걸레를 하나 손에 들고 예배당 의자, 그 장의자 있잖아요. 그 장의자를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권사님, 몸도 편찮으신데 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세요? 걸레 닦을 게 있으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자기가 그 병주에 누워있는 동안에 기도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딱 한 번만 예배당에 가서 교회를 청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만 죽기 전에 주님의 집을, 그 예배당을 청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그날 걸레를 들고 불편한 몸, 쫄뚝쫄뚝 거리는 그 걸음으로 창의자 하나하나를 닦고 계시는 것을 제가 그냥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참 지금까지도 아주 인상 깊게 그 모습이 기억에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합시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삶도 유한합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역사가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뭘 하라? 회개하여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기를 소망한다며,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이전의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죄악된 생각이 있다면,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되돌려서 다시 하나하나 바로잡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새해를 우리 모두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